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지을 재능이 있는 두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 충분한데도 계속 더 가지고 오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고 모세에게 이제 이 물건들이 충분하니 그만 가져오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포하기를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이제는 충분하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36장 7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먼저 성막 일꾼으로 세운 두 사람의 리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지난번 보았던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단 지파에서 우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흥미롭습니다. 가장 큰 지파에서 한 사람, 가장 작은 지파에서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성막을 세우는 일에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성막을 짓는 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훌의 손자, 훌을 잘 기억하시죠? 아론과 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지쳐서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또 패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양쪽에 돌들을 갖다가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어서 해질 때까지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장본인 훌입니다.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손자, 훌의 손자,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가문에 자라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또 지식과 이런 것으로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뒤에 나오고 있는 누굽니까? 뒤에 나오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오홀리압은 그의 조수였지 않았는가? 그의 어시스턴트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앞장서서 이 사역을, 이 건축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구상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성막을 짓는 일은 최고의 재료와 또 최고의 기술로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 또 그 기술을 개발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운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중에 부살렐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고 세우셨을까? 그래서 부살렐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부살렐에 대해서 첫 번째 눈에 띄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였다. 이름을 콕 집어서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부살렐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베찰엘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그늘막이 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막이다. 이제 그런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으셨습니다. 제가 김정호 자매님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찾아가서 당신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일이 없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네. 우리 최 집사님, 제가 최 집사님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가서 콕 집어서 최건하 집사님이시죠? 오십시오. 그랬습니까? 예. 안 그랬죠? 모릅니다. 제가 몰랐어요. 대훈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제가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셨기에 여러분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둘째, 그는 여기 보면 표현돼 보면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받은 자였다.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31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창조적인 능력인 지혜, 건축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총명, 그리고 필요한 경험과 기술인 지식, 또 생각하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인 재주,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자였다. 그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결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능 가진 사람들이 자칫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원래 재능은 타고난 것이죠. 타고났는데 내가 그거 갖고 싶다고 타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뒤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그냥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연구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연구한 고안해낸 방법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식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명쾌하게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지 내 똑똑한 머리로 내가 알아냈다. 그런 말이 그럴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살렐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공교하단 말은 정밀하고 정교하고 세밀한 그런 일을 완수한 자다. 31장 4절 5절에 보면 정밀하고 정교한 일을 수행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공교한 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샤바인데 고안, 기묘한 일, 고도의 노련한 기술이 요구되는 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 실제로 금과 은과 놋과 나무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을
총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5장, 36장인데 38장 22절에 보면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가 만들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두 번째 사람은 단 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이죠. 성막을 세울 인물임을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음을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감동시켜 정교함을 요구하는 일들을 연구하고 또 그런 일을 훈련시키도록 일꾼들을 교육하게 하시는 일을 맡기셨다. 이 두 사람의 책임 하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마음이 그분의 명령대로 만들 줄 아는 자들이 그 위협을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자기도 어떤 만들었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요걸 하나 덧붙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더 좋게 하려고 덧붙이다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주 점잖은 자리를 좀 마련해라. 부산에서. 그랬더니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건 너무도 점잖은 집안 일이니까 거기 뭐 부산 잘 모르니까 한식집이나 이런 방이 있는 데를 그래서 조용하게 식사도 하며 또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봐라. 그랬더니 연락이 온 게 부산 서면 롯데 호텔인가요? 롯데 롯데 백화점 20층 정도 되는데 그 위에 맨 꼭대기에 뷔페집을 했다고. 제가 그날 가서 점잖은 자리가 다 망가지겠구나. 그래 어떻게 그렇게 했다니까. 가서 들어갔더니 어떤 그 보험회사가 단체로 와서 거기 이제 식사를 하러 왔는데 세상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가우 앉아서 자리를 마련했더니 내가 음식을 떨어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비키라고 우리 여기 한 그룹이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스푼까지 들고 가버리더라고. 이거 돗대기 시장이 됐죠.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한식보다 여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시킨 내가 갖고 있었던 의도가 있는데 지 생각에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 이게 그날 완전히 그냥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거기다 덧칠하고 개칠해가지고 떡칠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흉하게 되는 일이 많겠구나. 그냥 하라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날 아주 중요하게 교훈을 받았습니다만은.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러다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처음 해보잖아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니까 아름다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백성들이 예물을 넉넉히 드렸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두 사람과 함께 모세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소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원해서 모여들었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성소 건축을 위해 백성들이 바친 예물들을 모두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일할 사람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드림은 날마다 계속 되었고, 따라서 성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고는 모세에게 알립니다. 백성들이 바친 것으로 이미 충분하고 이제는 넘치니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더 이상의 예물을 만들지 말라고 공포했고, 그에 따라 드리는 일이 중단되었고 성막 건축 재료는 넉넉하게 남았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헌신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게 주님께 바친 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아주 짤짤이가 돼가지고 겨우 조금 시간 내드리고 겨우 하는 척하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 드림은 항상 풍성함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림은 항상 넘침이 있어야 됩니다. 11조 내는 것도 그래요. 네. 11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수입이 187만 원이었다.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187만 원이면 18만 7천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20만 원 하라는 거예요, 20만 원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또 네트 인컴이냐, 그로스 인컴이냐, 또 이렇게 또 따져요, 미국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봉급액 그 자체를 내느냐, 세금 제하고 또 뭐 연금 제하고 뭐 제하고 내 손에 딱 들어온 그것만 내야 되느냐, 뭐 그거 따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넉넉히 드리세요. 남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더 또 채우시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 씀씀이를 우리가 매달 하는 거잖아요. 11조는. 매달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갖고 주님 앞에 드리느냐. 자, 이런 것들,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함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지, 겨우, 그냥 아주 미니멈만 드리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자원함으로 주님께 최선을 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다시 우리가 교육받고 도전받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두 사람의 리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막 작업을 온전하게 완수하게 하시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들이 맡은 영혼들, 맡은 일꾼들을 교육시키며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저희들이 참으로 귀한 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림에 있어서 주님의 드림이 항상 풍성하고 넘침이 있도록 하나님께 여유롭게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